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0장입니다. 20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7절부터 13절은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4절부터 18절은 에레미야의 탄식 부분입니다. 먼저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의 마지막 고백록을 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여러 번의 고백록이 나오지만 마지막 고백록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지금 탄원하는 이유를 자신의 그 소명 사건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 오늘 말씀에서 외부의 고통으로 인해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이 내부의 고통으로 탄식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8절 말씀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키브리어 키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일토록 지금 치욕과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반복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명령을 받아 행동하는 것과 그것의 결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에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침묵을 결심합니다. 만약 이 에레미야가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에레미야는 외부의 핍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에레미야에게 또 다른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락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외부로부터 핍박이,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 이 내적인 고통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에레미야는 이 말씀 선포 여부와 상관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를 공격하는 원인을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를 치욕과 그리고 모욕거리로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레미야에 대한 거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레미야는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거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욕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에레미야는 이 지금 무리의 비방과 그리고 사방의 두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단어는 이 많은 무리라는 뜻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권세자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많은 무리는 이 권세자의
세력의 등에 업고 지금 에레미야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에레미야서에서 종종 관찰되고 있습니다. 백성은 더 나아가서 사방이 두려워함, 주일 말씀에 나오죠. 이 마골 미사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에레미야가 이 바스올에게 붙여준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사방의 두려움으로 둘러싸인 사람은 모든 이들의 비방을 받고 있는 에레미야 자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레미야를 법정에 세우고 고발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와 평안하게 지냈던 사람들조차 지금 이 에레미야가 실족하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에레미야에게 있던 모든 평안이 지금 깨어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넘어지기만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가리키는 이 유혹은 오늘 말씀에 나온 7절에 기록된 이 권유하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유혹을 가리키기보다는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는 삼손처럼 이 유혹에 넘어갈 경우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에레미야에게 큰 피해를 본 것처럼 에레미야를 잡아서 원수를 갚으려 이 벼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 분위기가 바뀌어서 에레미야는 갑자기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와 권세자의 비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에레미야를 이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에레미야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붙잡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에레미야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레미야가 유혹에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반대로 에레미야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잊히지 않는 치욕과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권유에 넘어감으로 인해 백성의 핍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을 시험하는 여호와, 그리고 사람의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여호와에게 자신의 지금 모든 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언급된 이 나의 사정은 바로 많은 무리가 에레미야를 고소함으로 발생한 그 소송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죠? 많은 무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분위기가 또 바뀌어서 14절은 이 에레미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욥기 3장에 나오는 이 욥기가 자신을 저주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에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것은 생일을 원수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자신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던 그 메신저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메신저는 이 에레미야의 아버지에게
등남했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 소식이 에레미야 자신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는 이 어머니의 태가 자신의 무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는 결국에 자신의 고생과 슬픔을 보아야만 하는 자신의 삶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파괴를 자기 자신이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야 하는 이 에레미야의 시대적 소명과 지금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에레미야의 이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권유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자기 자신도, 선지자 자신도 동일했지만 이렇게 큰 고난의 길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호황기, 즉 분위기가 좋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부름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달갑지 않은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죠? 그 결과 이 에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아니면 존경이 아니라 온종일 끊이지 않는 비웃음과 조롱과 위협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에레미야가 겪는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에레미야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은 바위처럼 견고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자신은 자기가 쓸모없음과 그리고 자기 사역의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이 에레미야의 깊은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자니 이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고,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불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태우는 듯하여 자기 자신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친한 친구들마저 그가 조그만 실수를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유혹하여서 그가 선지자직을 그만두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그 절망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거부할 수 없지만 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이 소명 앞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합니다. 자기 심장과 그리고 자기의 패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에게만 떳떳하다면 하나님은 늘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결국에는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서 결국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심장과 패부를 아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나에게 생명과 그리고 나에게 사명과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듯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렇게 큰 고통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가진 핍박과 조롱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러자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끌어올라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까지 그 큰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 예레미야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원수를 갚아주시고 예레미야를 구원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하나님 그런 상심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